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여기가 고신측 교회 맞습니까?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꼭 순복음 교회 지금 제가 와 있는가 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신지. 아멘 죽었다 깨나도 하라 그러면 합동청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고신측이 이 아멘 소리가 제가 아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참된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또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7시 예배 드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도 오후에 특별히 이제 당겨서 오전 예배 보고 1시에 예배 드리고 나서 1시 반에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7시 그래 보니까 밑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3시 예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가 보다. 그래서 7시로 바꿨나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 말씀이 올해부터 원래 우리가 7시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2시에 드리는데 3시에 드리는 데도 있는데 이제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 교회들은 오후 예배가 없어요. 딱 예배 한 번입니다. 오전 9시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세상 사람들 다 즐기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바보 상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해서 보십니까? 그저 시간이 무료해서 들여다보면서 보기 싫은 광고를 몇 수십 번씩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 시간들 다 버려두고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 불러주셔서 진교라는 것 같으면 남해 대교 있는데 그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곳 노량해협이 있고 저희들이 있는 교회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달려와서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관계부터 좀 확립을 해놔 놓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하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저도 그분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몇 총간이에요? 2총간. 1초는 부모 자식 간이죠. 무초는 누구? 부부. 예, 그 하나요, 그냥. 그지? 촌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데 또 돌아서면은 남해 제일 멀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 저쪽에 우리 누님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 기억이 잘 안 보이고 우리 배태호 장로님 오셨는 것 같으면은 머리가 하얘셔가지고 지금 제가 형님이라 부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도 아옵니다. 왜 아오냐? 저도 아버지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형제
형제, 자매까지 갈까요? 형제들입니다. 자매까지 못 가요. 에베소 1장을 보는 것 같으면 창세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신령왕복으로 복 주셔서 아들들 삼으시고 가고, 딸이란 말이 없어. 그러면 딸인 우리는 어쩌고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왜 아들이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의 속에 씨가 들었다고요. 씨가 아들한테 들었습니까? 딸한테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들들이에요. 영혼에는 아들, 딸이 없고 남녀가 없어요. 영혼은 그냥 영혼 하나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없어요. 그냥 아들들이에요. 왜? 씨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 신부들이죠.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신부고,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우리는 그냥 신부예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신부고. 그래서 저를 부를 때 45년생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게? 1945년에 나신 분은 아우야라고 불러야 돼요. 저를. 왜냐하면 제가 46년생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전부 저를 볼 때 뭐라고? 형님, 오빠라고 부를까? 아니에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서직원도 뭐라고 불러요? 형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부니까 나이가 낮은 것 같으면 아랫동서, 위면은 윗동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직 헌신 예배, 재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재직입니까? 일하라고 재직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보는 것 같으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러고 나서 14절에 딱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래놨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울산을 시골에 들어있다가 미국에 25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제가 시골 사람. 또 저 세상에서 제일 높은 티벳이라는 3,650m 해발 거기에 20년을 같이 왔던 제 짝하고 시문이 선교사하고 같이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척박해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약한 데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제 티벳의 짝역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이제 내려왔어요. 그 지금은 금오산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저희들이 지금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전원교회 80세, 90세가 다 돼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지금 진갑인데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오늘 여기에 와 보니까 앞에서 저희 지금 남전도에 헌신 예배드리는데 전부 지금 푸릇푸릇하게 가지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는 꿈에도 상상도 못할 우리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이 지금 아까 엘리베이터를 여는데 거기에 딱 서갖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엄마야, 이 교회 이게 아이들이 그것도 저녁 시간에 누굽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이 교회를 지켜낼 그러한 이 장군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같이 지금 자들은 이미 재직을 넘어선 재직이에요. 미래에 우리의 이 한국의 교회를, 울산에 있는 교회를 책임질 그러한 이 기둥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떠나는 것 같으면 산에다가
나무를 다 베고 나서 그 묘명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6.25 때 우리가 살았던 그 민둥산이 돼버립니다. 북한이 지금 그래요. 전부 다 없애놔가지고. 나무뿐만 없앤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없애놨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관계에서라야 우리가 재직이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힘듭니까? 죽으러 가면 죽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일하라 그러는 것도 일 가는 말 딱 들으면서 벌써 아이고 피곤해 소리가 나. 일의 속성은 피곤하게 돼 있고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게 막 죽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사랑 때문에 죽고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직 맡았다고 해서 힘들고 오늘 저녁에 그 추운데 저희들 장로님들하고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식당에서 해서 그 뜨끈뜨끈한 밥을 떡국을 얼마나 맛있는지 또 배추전을 배추전 맞지 목사님? 아이고야 맛있기를 그 수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대접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왔다고 일당 얼마 쳐달라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교회 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뭐 여기 온다고 해서 돈을 줍니까? 목사님은 돈 받고 안 하느냐? 돈 안 줘보세요 하는가? 하지. 돈 내놓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조성진 목사님이나 비양규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목사님 여기 돈 때문에 왔다 그러는 것 같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저 가는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이 받지. 부목사님 요새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만 저는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헌금 60만 원 드려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울산 거기에서 또 제일 자동차 많이 만드는 현대중공업 그거 가지고 일하다가 근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 좋은 데를 치워버리고 이광목 장로님은 아직 거기 일하십니까?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있던 이영진 선교사는 그거 다 치워버리고 부인하고 베트남에 가가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나를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려는 것 같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나가 있는 선교사들 누가 또 후원을 합니까? 선교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셨지만은 헌신의 최고봉부터 이제 보시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춰 모든 사람들 주께 경배 드리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그분의 사랑 전해야만 하리.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춰 모든 사람들
주께 경배드리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그분의 사랑 전해야만 하리. 그분의 사랑 나의 죄를 사하여 주사, 그분의 사랑 내 영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내 안에 죄를 정케 하사 생명수 강물처럼 내 맘에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내 안에 죄를 정케 하사 생명수 강물처럼 내 맘에 흐르게 하소서. 예, 우리 여기에 지금 파송 선교사님 중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 계시죠. 배성훈 선교사님, 재직입니다. 목사도 재직입니다. 집사, 서리 집사님들도 재직입니다. 근데 목사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재직에서 밖으로 나가서 교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세계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나간 그 선교사도 재직입니다. 주님 집에 재직입니다. 교회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밖에 있는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그들도 교회 안으로,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재직으로 나갑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것이 여기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째서 누가 먼저 11장 35절을 보면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바치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종으로 바치겠느냐? 우리가 주님이라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갑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 재직이라는 것은 직분자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누가 주었느냐? 성령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는 것 같으면 너희가 한 성령으로 각각 은사를 받았으니 이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직분자들 이름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들 직분자들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조성진 쭉쭉쭉쭉 내려왔죠. 다른 분들이 여기 이름 안 들어 있어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니라. 오익고 도배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운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각자의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또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위에 쭉쭉 있죠. 예. 영들 분별함과 방언 통역하며 예언의 은사들,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은 그 은사들 이외에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직분자가,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왜 받았느냐?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세우는데 그 봉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 살아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먹으라 그래요? 뭘 마시라. 요한복음 3장 6장 47절부터 58절까지는 성경에서 꼭 같은 말을 7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만 7번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되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힘을 얻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사랑도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시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셨다면서요. 그러러 가서 또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살 염장을 해놨습니까? 어디 가서 주님 살을 찾으라고 먹으라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마시면 죽는다는데 어디선가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걸 찾을겠습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인간 껍데기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위에다가 뭐를 입혔다고요? 인간 껍질을 입혀서 사람이 되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3절을 보는 것 같으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시어서 육신을 입히시어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히시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갖다 들어부으시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함께 쾅쾅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주님에서 껍데기를 벗기니까 뭐가 나옵니까? 살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 있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다시 벗기니까 살이 나왔어요. 내 살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읽고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럼 피는 어디 가서? 피는 어디 있어야 마시죠. 피를 안 마시면 또 우리가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죠.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7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나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나 그 다음에 또 Revised Version이나 개역 성경이나 미국에서 번역한 모든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요 앞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앞쪽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앞에 어떤 말이 있느냐? 1611년 킹 제임스가 명령해서 제정을 했던 가장 성경 중에서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바이블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전에 우리 배장로님이 흠정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물을 때 제 모릅니다. 그때 몰랐으니까. 중국에 가서 성경 한어를 이제 배우면서 흠정이라는 말은 황제가 명령하여서 번역한 성경책이라 이 말입니다. 제임스 왕이 번역을 해라 해서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번역한 그 성경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In heaven there are three that witness the Word, the Father, the Word, the Spirit, the Holy Ghost 그래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and on earth라는 데가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They agree one 그랬어요. 하나를 이야기한다.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그 앞에 땅에서까지가 없어요.
우리말과 미국에서 번역한 성경책들이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말은 미국에서 번역한 성경을 이 기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 지역에는 유니테리안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대부분이 유니테리안입니다. 유니테리안이라는 말은 트리니테리안인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유니테리안들이 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 중에서 가장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요 구절을 딱 빼버린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신측에서나 합동측은 제가 졸업했던 청신의 합신 같은 데서 이 여자 선교사가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캘빈 세미나리 같은 데서도 여자 목사를 안수 안 합니다. 회중교회나 침례교회나 장신교회나 또 그 감리교회나 모두가 여자 안수를 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는 것 같으면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하는 요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에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이 33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놨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도 잠잠해라. 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유난스럽게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이 난리법석을 지키는 이 여성도들 때문에 이 이야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고리라 놓고 딱 글자 하나를 뺐어요. What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뭐라고? 누가 그래 말하느냐? 뭐라고? 그러면서 말을 해야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이 안 그러면 이 말이 앞에 연결이 안 돼요. what이 없으면 무슨 말 하고 있노?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 말씀을 전하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고 다한테 임한 것인데 여자들이 왜 말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그 말 한마디를 딱 빼놔가지고 여자들을 고심파나 우리 합신 측이나 절대로 아직 여자 목사 못 세운다 그랬다. 그 여기 여자 목사님 오신 적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렇습니까?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예.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경 중에서 말 한마디를 빼는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하는데 겁도 없이 이런 짓들을 해놨어요. 여기도 한 구절 전체를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하늘에 세 분이, 이 말은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 그러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딱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what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안수 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저희 저 아내도 지금 10월 달에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는데 왜 구별을 지어놔놓고 그러는지 제가 이거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김상욱이라 그래서 아이고 나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구나 그렇게 내가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학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읽게 되는 것이고 신학자들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살 통해서. 그런데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씀, 기도입니다. 대상의 기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 염치 코치 보면서 기도에 미사여구 쓰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아빠 배고파, 아빠 사랑해줘, 그러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무슨 아주 꾸밈새 있게 하지 마세요. 겉을 번드르게 해놔놓고 썩은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거룩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 이 바깥만 씻어놓고 안에는 온갖 오물이 들어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너희들아, 그렇게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에 있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님 때문에 먹고 마셔도 주님 때문에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미치든지 온전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온 거 아닙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네 집과 전토와 형제 자매와 아비와 이 처자식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고 따라오는 그것이 진정한, 그런데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모 처자식을 사랑하면,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강조법입니다. 나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니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도하시며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직분자들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이만큼 나와가지고 수고를 하고, 내가 이만큼 청소를 하고, 내가 이만큼 쓰레기를 분리하고, 부엌에 가서 누구보다도 많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11조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나를 몰라줘요? 얼마나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목사님이 무엇을 자기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살 먹고 피 먹으면, 피 마시면 되는데, 교회 일도 주님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은 우리 번역이 또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The author of faith and the perfecter. look 하셔야 돼요. 바라봐라가 아니고 fixing our eyes on him 그랬어요. 너희 눈동자를 예수님께다가 못 박아 놓고 그래. fix 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목사님에게 초점 맞추거나 무슨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이만하면 잘하지 열심히 하지 믿음을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숨기는 것입니다. 구제를 숨기는 것처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 때문에 하고 주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먹고 주님 때문에 마시고 자기도 주님 때문에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내가 미쳐도 온전하고 미쳐도 주님 때문에 온전해도 주님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새 그리스도만이 젊게 되려 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산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나 빌립보서 2장 1장 29절이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젊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이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성경 어디에 사람 믿으라는 데가 있습니까? 용서를 7번에 7번까지도 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분자는 사랑하는 자들이지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어도 또 하고 싶은 일, 그게 교회 일이 돼야 그것이 직분자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는 아름답게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39절의 말씀이 우리가 질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십자가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쾅쾅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죄인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라 하는 그 사랑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죽는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다고요? 맞아요. 분명히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은 범죄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는 것 같으면 남자가 아담이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죄에 속았다 그랬어요. 그 아담 속에 어떤 DNA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 첫 조상 아담을 완전 맨날 저주할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조상 둔 적이 없어요. 다시 우리 조상 아담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동산을 다 맡기시면서 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먹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랬어요. 열매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담이 나중에 이제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복이 안 됐어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그래 이제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 놔놓고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둘이가 너무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어디에 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요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아무리 해도 보암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한데 그때 마침 누가 싹 오느냐? 뱀이 사르르 와서 하와야, 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아니,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랬어요. 안 죽어요. 만지도 마라 그랬다. 만지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더라. 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놔놓고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디 다 먹어라. 달름 따먹고는 그걸 들고 사랑하는 남편에 와서, 여보 이거 당신도 먹어. 아담이 보니까 어구야, 내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 이 죽어왔네. 여러분, 여기는 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꽃을 딱 이렇게 꺾어서 화병에 딱 꺾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꽃은 죽었어요. 생명의 권에서 꺼내졌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와는 뻘뻘 와가지고 먹으라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담이 봤을 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아야, 어쩌고 내 사랑하는 이 내 아내가 이게 죽었구나. 죽어왔네. 내가 살으면 뭘 하겠노? 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나도 함께 죽을런다 하면서 받아 먹은 거예요. 뭐를 택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는다고 그 손해보를 택한 거예요. 우리 아담은 그런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로스, 그게 로마로 오는 것 때문에 이름이 큐피스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이름이, 에로스가 히랍 말입니다. 큐피스는 로마 말이고, 화살을 가지고 딱 뭐를 씁니까? 심령을 써 죽이는 것이 에로스예요. 우리의 이 에로스는, 이 이성적인 사랑은,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못 박여주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사랑의 남편이고, 아담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택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택한 에로스적인 사랑의 차이입니다. 에로스는 죽였고, 아담 속에 그 DNA가 있어도 오늘날도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이성적으로 갈라지는 것 같으면 가가지고 예대인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에로스예요. 아담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는 것 같으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무슨 모형이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원래 대표 원리라는 데 적용을 되는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걸 대표 원리라 그러지만, 또 하나의 신학에서 전혀 다루지 아니하는 대표 원리가 아담 속에 있는 사랑의 원리예요. 아담은 아내를 위해서 같이 죽은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덜 억울하고, 우리가 그래도 쓸만한 우리 조상을 놔뒀다 그러죠. 아니면 맨날 아담 당신, 하레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데 어떻고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도 아담 속에 있는 DNA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얘기했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아담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범죄하면 맞았지만은 아담이 유혹받은 거 아니라 이 말.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아가페적으로 할 것이냐 에로스적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재직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정신을 바르게 가지는 선택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회 일을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먹고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컵에 이렇게 칠부로 물을 따르는 건 충만 아니죠. 이거는 목마를 때 내 혼자 먹어도 다 못 마셔요. 그런데 성령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충만이라는 것은 꽉 차가지고 그다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야기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물은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이니라. 내 배에서 물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보좌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물이 대해를 이루었는 것처럼 계시록 22장에는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이 나무들을 적시고 그리고 대해에 흘러가서 대해를 살리더라.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강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에덴을 적시는 강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에덴을 적시고 사회로 흘러갔더라. 그 강이 왜 생명수라는 말을 안 쓰냐 하면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적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22장 17절에 보는 것 같으면 생명수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성령은 생명수에서 강에서 시작해서 생명수로 끝납니다. 생명나무에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을 먹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성령은 피는 없어요. 살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못 만들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 지금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마실 때에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마른 광야를 적시는 그러한 강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 마시고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10장 38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마셔.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맨날 모세 앞에 수건 딱 갖다 받쳐놓고 얼굴 닦으세요. 신발 대도로에 얹어놓고 신발 신으세요.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살인건 못 해봤던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세 니는 내 앞에서 내 영광을 가리었으니 무리와 반석을 2번이나 두드리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그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실 물을 지가 낸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내 영광을 가리켰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내 우산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고 죽어라. 그래서 모세 못 들어가고 그 대신에 네 종 여호수아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담대하게 해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사령관 안대 받는 사람이 60만의 장정들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앞에 수많은 잡독들을 300만 이상을 끌고 수많은 가축들을 들이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저 어디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갔다가 보냈더니만은 갔다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거기 절대로 못 갑니다. 그들은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네피림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감히 그게 어디를 갑니까?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거 우리 밥이다 그래서 들어가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네가 바른 사이에서부터 해주는 때까지, 동편 해뜨는새부터 해주는 사이까지 네가 바른 땅을 다 네게로 줄 것인데 조건이 딱 붙습니다.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행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 조건입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일이 형통할래?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래? 그렇거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는 일이 안 풀립니까? 그대로 따라 해보십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주일도 빼먹고 죽도록 일해봤자 얼마만큼 지금 잘 살았습니까? 여기서는 정주영 회장이, 고 정주영 회장이 우리 대통령들 별짓 다 했던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대통령스럽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실 때 뭐 하나 가져갔습니까? 10원짜리 한 장 가져갔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져갔습니까? 그 수많은 돈을 12몇 개 졸라가지고 산천북망 올라갈 때 엽전 3개 꽂아주는데 그것도 화장터에 가는 것들만 그대로 10원짜리 3개 남아요. 하늘 가는 오잣들을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죽게 알면 살기로 일하다가 우리는 죽도록 일하다가 죽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곧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변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어놓고 일하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미치든지 온전하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겁날 것이 있고 두려울 것이 있고 가난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합력해야 됩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인데 그 안에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다 지가 한 가지 다 하겠느냐? 한 가지가 입이 듣고 말하고 말은 하죠. 볼 수 있느냐?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서로가 뭐를 해요? 온전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오이코도메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어떻게 나오시는가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이게 토크예요. 중국어로 말하면 대화할 때 후어. 태초에 말씀하시다가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입에 있던 말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이것이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있던 말씀에다가 육신을 입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 하나님,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란 후라이 맛있게 먹는 계란 22일 지나는 것들은 보송보송한 병아리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하고, 저 공중에 지구의 지름에 400배가 넘는 해를 달아 놓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하루에 24시간 돌려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세요. 우리 태중에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모두 죄인이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르는데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누가 죄 없는 누가 와서 죽어줘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자기 죄가 있어요. 누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래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노? 아니 지가 가서 죽지 왜 지 아들 갖다 죽으라 그래?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다 합시다. 그 즉시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깨져 버립니다. 질서를 꽉 잡고 지금 지구를 지금 운행시키시고 달을 운행시키시고 그리고 해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와서 대신 죽을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는 지금 우주를 붙들고 지금 섭리에 나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아들을 보내십니다. 죽었다가 누군가 살려내야 돼요.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어버리시면,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죽으면 다시는 부활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나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데서 끝나고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누구를 받아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치리라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낙동강에 오리가 알을 낳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질 갚으려요. 어떻게 그들이 부활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놔놓고 그냥 떠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하다못해 황조령이 둥지 속에 뻐꾸기가 알라놓고 남한테 키우게 하더라도 키워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 구속절에서 일을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양육시키셔야 돼요. 예, 지금 겨우 젖만 빨 줄 알고 아무것도 똥좀도 못 가리는 그 아이는 다 낳았다고 부모가 다 할 일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 그 양육할 보모를 보내세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에게 보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하리라. 그것이 성령 성화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장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불완전한 우리도 일을 할 때 서로가 내가 잘하고 너는 못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네가 잘한다, 서로를 세워줘라, 오이꼬도매 해줘라. 재직들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화합하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분이라 그럽니다. 죽게까지 사랑하면서도 나를 감추어 놓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충성된 자들을 너희가 가르쳐서 그들이 또 일하게 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직분이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구제할 것을 주일날 준비해 놓았다가 주일날 내가 가져가게 해서 저 기근과 핍박 속에 있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줘라.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한 형제들이다, 하나님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목숨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너희가 시기와 질투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숨 쉬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숨 기도입니다. 예,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는 배설을 해야 돼요.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벌써 빼내버려야 할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배설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먹고 마시고 숨쉬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날마다 우리는 배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싸우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우리를 잡고 뱀이 꼬리를 칠 때에 우리는 강력하게 그것을 뽑아내는 방법이 배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꼬이지 않도록, 기생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기계냐? 일절 내도록 그렇게 죽도록 일해봤자 너희가 나중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쉬자. 나하고 와서 사랑을 나누자.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형제와 사랑하며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휴식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은 우리의 도움 전혀 없이 우리와 합력하지 아니하고 6일 동안 모든 일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까지 일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7일째 마치시니라 그랬어요. 6일째 마쳤느니라 아니고 7일째 마치고 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쭉 해요. 6일 창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래요.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가 없어졌지만은 청소권 하나도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그거 가지고 청소 하나 한다고. 그다음에 대통령 밥 짓는 주방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다들 어깨에 힘주는데 우리는 그들을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들이요, 성경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새 창조의 사역,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6일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사역,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전도하십니다. 저 서울 목동에서 강을 한강을 건너서 바로 마주 보는 것 같으면 절두살이라는 곳이 양화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100년 전, 200년 전에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조선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그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475명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만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양성교사님처럼 그렇게 세상 끝으로 나가는데 그만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합니까? 합력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십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데 나는 이 분이 제일 그래도 내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서 내 개인적으로 해야지.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선교에는 선교 헌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거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 이 후원금을 받는 선교사는 절대로 후원자들을 안 놓칩니다.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배태호 장로님, 윤중희 권사님, 그 다음에 배한규 목사, 이하영 사모, 나엘이와 뱃속에 있는 나엘까지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이 나와 합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력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있을 때, 티벳에 있을 때 선교비를 후원하시던 그분 내외분들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때 저한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저 교회를 맡아서 헌금을 하면서 제 개인 이름으로 안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특별 헌금, 요거는 특별 헌금이라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그걸 보낼 때는 교회 성도 전체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 2만 원, 만 원, 저희들 후원자들 지금 만 원씩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5만 원씩을 하던 분이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끊지 마세요. 만 원씩 하세요. 아니면 5천 원씩이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기도가 나한테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 헌금만 하는 분 있습니까? 헌금하시면 꼭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보다는 교회 전체가
그분을 교회 여기에 이름을 당당히 올려놓고 나는 특별 헌금으로 교회에다가 내세요. 이분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럴 때에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구원하는데 지금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한번 맡아보세요. 조그마한 교회라는 말은 규모가 작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으면 큰 교회입니다. 왜? 큰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지 규모가 작은 교회라 그래야지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만들었던 제가 예수 믿을 때 1960년대 후반기에 캐테드랄 크리스탈이라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그 큰 유리공전을 지어놨는데 그거 지금 없어졌어요. 천주교회당이 됐지만은 수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술집이 되고 그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흥해야 돼요. 70년대, 80년대에 불었던 그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하는 교회든지 한번 돌아보세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언젠가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촛불을 거기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졌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씀 읽기와 기도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힘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직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 남자답게 강건해라. 강건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강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그 다음에 합력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로마서 12장을 쭉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가서 꼭 읽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로마서 12장을 매일 읽게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매일 읽으라 그래요. 매일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를 읽고 자문 1장씩을 읽어라. 적어도 하루에 그 정도는 먹어야 그래도 이 영혼이 기갈에 걸리질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님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일에 자신을 바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기름 붓듯 하시지 아니하는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구
이상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친 후 조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으로 또 일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 갈보리 교회 갈릴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 권속들의 가정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의 그 가정들과 사역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